9월 30일 수요 저녁 기도회 말씀 묵상과 기도회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과 친지들끼리의 아름다운 교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35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의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마리아와 그 땅끝 사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된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제가 봉독하였는데 중심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바울의 이 가이사랴까지의 호송 내용, 바울이 위험의 암살 음모에 휩싸이자 그를 이제 가이사랴, 총독의 주둔지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지중해 해변의 도시까지 이제 호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은 우리가 주일 설교처럼 이렇게 주제 중심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야 되는 본문에는 쉽게 등장할 수 없는 본문까지 우리가 다 꼼꼼히 살핀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암살 음모에 휩싸이게 되었다, 혹은 바울의 호송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주일 설교에는 쉽게 다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강의 내용 중에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좀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덩어리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결심하고 결단하였는데 그들이 맹세한 내용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맹세와 유대인들이 하는 맹세는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암살되지 않고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서 거기서도 몇 해를 지내기 때문에 아마 저 암살단원 40여 명은 굶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의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저들이 말로 맹세를 하였던, 서약서를 작성하였든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중차대한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닌,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 단원이 40명이나 조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40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세우기 기초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종교 일반에 대한 정의와 세계 종교의 분포도와 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에 묶여있는 여러 종교들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단어 덩어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교 안에는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을 지금 죽이겠다, 죽이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잘못 치우친 그런 경향성을 띠는 죽이는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변화되기 이전의 바울도 그런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바울이 자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바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었거나 잘못되었던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쳐주시기 위함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 중에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자신들의 이 종교적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성찰과 살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3장 1, 2, 3절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는 바울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종교적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은 온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집전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정치적, 이 종교적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표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쯤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바울을 죽이라 명하고 때리라 명하고 있고, 지금 이 암살자들의 이 암살 행위를 돕기 위하여 이 가짜로 이 잘못된 계획을 만들어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가짜들의 특징은 이 진짜의 명성을 가로채어서 진짜처럼 하지만 실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 바로 가짜 짝퉁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암살자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온갖 음해와 잘못된 계획과 온갖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비윤리성, 또 거짓 계획, 음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총회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총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총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대충의 맥락만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 사건이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총회에서 면죄부를 주듯이 이 세습 사건을 대충 덮자, 이렇게 총회가 얼버무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그것을 또 좀 연구해 보자,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결론이 났는데, 올해 총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서 지역별로 온라인으로 총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하여서 반대 의견을 낸 여러 노회들, 또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결정하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반론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총회라는 어떤 그런 특이성을 부각시켜서 짧은 시간 안에 토론 없이 반대 의견을 다 묵살하며 그렇게 총회가 졸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총회 자체의 공정성, 그리고 총회 자체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가, 절차상의 이 합법성에 대하여서 여러 다른 노회들에서도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러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성찰해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진짜의 옷을 입고 가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가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 설교 때는 이런 본문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의 계획은 너무나 악랄하고 또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를 회방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2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암살 단원들이 이 대제사장과 다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시여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드렸죠, 종교적 의결기구, 유대인들의 아주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바울을 출석해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군인 몇 명이 바울을 호송해서 공회로 데리고 올 때에 우리가 40명의 암살단원이 있기 때문에 조를 나누고 이렇게 하여서 바울을 암살하게 되면 천부장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바울이 이 유대교를 해치는 위험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대제사장께서는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암살단원 40명은 지금 한 통속으로 거짓 계획을 꾸며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책을 거짓으로 꾸며 지금 집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또 바울이 증거할 복음, 그 복음 전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인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물론 우리의 성경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야고보 사도는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스데반 집사 그 선한 사람을 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통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음이라는 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마주하고 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마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광야에 길을 내시듯이 그렇게 구출해 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생질은 좀 생소한 한자 표현인데 여자 형제의 자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조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의 어떤 출생지나 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서 그 부모의 시민권이 넘겨받아지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주 유력한 집안의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다, 이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바울의 어떤 가족관계, 친척관계 이런 것은 알려져 있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3장 이 부분에서만 바울의 생질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이후로는 또 이 생질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에 살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한 이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또 천부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몇 가지의 우연의 우연이 겹치게 되는데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듣게 됐다는 것도 아주 희한한 우연,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바울의 생질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도 달아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삼촌을 돕기 위하여 지금 이 조카가 생질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겠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우연이 추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 루시아가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겠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야, 이놈 잡아서 구류시켜라, 가둬버려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루시아 천부장이 아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요청과 이런 것이 있기 전에 그 밤에 바로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의 주둔지인 가이사랴로 압송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느끼기에는 야, 우연이네, 그냥 우연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저 우연으로 지나갈 일들, 우리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냥 우연으로 넘어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우리 트럼프가 이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레이지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저 북한에 핵 공격을 할까 말까 고민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흔히 사람들이 우연의 우연일 겹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게 하신 사건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호하여 압송해 나가시는데 40명이 암살단원들이 이제 결성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군, 최정의 로마군으로 470명을 준비시킵니다. 보병, 창병, 마병,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로마군이 준비되는 것이죠. 당시의 당대의 로마 군대는 전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비하는데 약 600명의 군인이 동원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 지금 470명을 빼서 바울 한 명을 보호하고 호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서 가이사랴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마저도 해가 진 이후에 저녁 3경쯤에,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바울을 호위하여 가이사랴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바울이 자기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로마 시민이 이 예루살렘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 벌어지게 될 책임 추궁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소요 사건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보는 것은 우연의 우연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증거자 바울을 저 세상 끝까지 보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하여 결단한 이 40명의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좀 돌이켜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찰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꾸어 가면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또 거짓이라도 동원하여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 그 복음 증거에 온전히 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찰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만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연이려니 하고 우리가 넘어간 적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돌이키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이기적이고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결심하고 또 열심을 낸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4가지 기도 제목이 주어지길 텐데요.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 2가지, 또 우리 지난주 3번, 4번 기도 제목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이 진행되는 동안 배경음악 한 곡에 맞춰서 기도해 주시고, 음악이 바뀌면 새로운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3일 밤 기도의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신앙인지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기도에 마쳤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에 또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